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영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과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유대교도인들도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나라로 강한 나라로 이 땅을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나누었죠. 우리가 율법주의를 너무나도 경계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서 그냥 나의 삶에 변화가 없고 나의 삶에 선한 행실이 없어도 그냥 정말 신앙생활 한다, 내가 잘한다 여기면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변화된 삶의 행실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 죄에 대해서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도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우리 자녀들 선생님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선생님 잘 만나야 정말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스승 때문에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는 아니겠지만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면 물론 믿음으로 잘 자라겠고 또 학교에서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내가 정말 이상한 영어 선생님을 만났어. 정말 이상한 또라이 같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때리고. 저 학창시절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누군지 실명 밝힐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영어가 싫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처럼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 그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야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친구들 잘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은 친구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처럼 친구 따라 어디로든 갑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죠. 또 직장에서 좋은 동료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족만큼이나 직장에서 동료들과 오랜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 이것 매우 중요하죠. 그 동료와 사이가 애매하고 그 사이가 좋지 않는다면 정말 근무하는 내내 일과 상관없이 피곤하고 곤란한 일들이 마음에 상한 감정들이 참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말할 나위 없이 배우자를 만나는 건 역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도 배우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부부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또 만남의 축복, 배우자에게 또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돕는 자,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또 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삶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내어 보내는,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흘려내어 보내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며 그 생활도 그들도 풍성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정말 복 있는 자, 돕는 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지나치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게 돼서 그 사람 아래로 그 사람에게 종속하게 되면 그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서로 친구 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의 동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도움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종속되어져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는데도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아래 종속되어 있다면, 그런 관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는 곧 어긋난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 외에도 너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 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종속된 관계에서 떠나 나와 함께하는, 나만 바라보는 그러한 관계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해 주신 거예요. 물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섬기고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아껴 주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지나쳐서 어떠한 관계에 종속되게 된다면 그것은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러한 종속된 관계에서부터 정말 독립된, 정말 하나님께만 종속되고 하나님께만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는 그 지혜와 도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결국 깨지게 됩니다. 그 관계는,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또 도움의 사람들을 베풀어 주셔서 도움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2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당장에 힘이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야 할 것 같고 그것에 속해야 내가 성공하고 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만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자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교회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큰 은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보다도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패를 겪는 일들이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 안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분단 국가로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은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핵을 개발하고 핵을 다 개발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그 핵 무기에 대해서 완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북한보다 잘 살고 정말 GDP가 높고 정말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핵을 가진 나라보다 우리가 그 나라보다 더 국방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핵은 절대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똑같이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에게 국방력이나 이런 것이 앞서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미국이라는 나라와 친하고 또 동맹을 더 맺어서 또 이 국방에 대한 이 빈 자리를, 빈 부분을 핵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이 동맹을 통해서 전쟁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보수나 진보처럼 어디 정치 이념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상황 중에 이 동맹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라 역시도 너무나도 우리가 종속되고 그 안에 속해버리면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어떠한 나라를, 지금은 우리가 동맹으로 미국으로 여기고 있지만 당연히 미국과 친하고 친밀해야 되지만 미국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절대적으로만 신뢰하고 종속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건 역시도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미국을 예로 들은 거예요. 다른 나라라면 그 다른 나라 역시도 우리가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 역시도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 안에 속한 것이 있다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바라보고는 바뀌었네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바라보고 돈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돈에 대한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만 나온다면 그것은요, 돈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권력, 정말 이 권력이라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에 종속되어 그것의 종로로 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다른 신, 권력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이 있고 내가 명예퇴직하고 끝나버릴 직장인데 마치 그 직장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냐, 내 인생의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이냐, 직장, 사업 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을 정말 종속된 사람이 된다면 그건 역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념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좌로 우로 나누어져 있어요. 안 그래도 좁은 그런 땅덩어리인데 이념 때문에 갈라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말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유튜브에는요, 그런 정치 이념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더 자극적으로 더 정말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원수되게 만들어서 돈벌이에 집중합니다. 이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다면 이념 역시도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 의지하면서 또 이념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가치로 신을 삼고 살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줄에 서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만 줄 서고 나의 도움, 나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디 사람에게 가서 줄 서고 사람이 나의 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주님께만 줄 서겠다.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겠다.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주님만을 섬기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과 같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처럼 정말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함께 하는 것 좋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을 돕고 함께 돕고 베푸는 삶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다른 신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 계명까지 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만 도착하는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수고는요, 복음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요, 굴복하는 삶이 아니고 믿는 자의 삶은 불화의 삶이 아니라 평화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유하라, 겸손하라, 원수 갚지 말아라, 용서하라 라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니체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하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지 나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가 기독교를 수백 년 동안 핍박하여도 믿는 자들을 잡아 불에 태워 죽이고 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러한 핍박 중에도 로마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천황에게 절하여라 라고 그것을 강요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힘도 없는 이 마당에 그냥 절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오늘 십계명의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모습을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여도 또 고문 중에 결국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독립운동의 다수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지도를 펼쳐보고요, 그 당시에 교회의 자리에게 점을 찍고 그리고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그 자리를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겹쳐 놓는다면 교회의 자리와 독립운동을 했던 그 자리가 정확하게 많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종교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종교 운동가들 중에서도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과 숫자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애쓰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지켰던 것이 바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절대 일본에 또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은 보통 크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여깁니다. 그것을 섬깁니다. 그래서 큰 오래된 100년 이상 된 나무에게 가서 절을 하거나 아니면 강한 동물 호랑이를 신으로 우상으로 섬긴다거나 아니면 해와 달을 보면서 우상으로 섬깁니다. 강해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강해 보이는 것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러한 표현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절하지 말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 한 번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사참배하고 절하면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것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한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 사탄을 물리치고 멸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곳에 굴복하고 속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강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강한 자에게 쉽게 굴복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는 자들이나 우상의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습은 착하고 온유하지만, 부드럽지만, 또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 우상에 절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계명, 정말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꼭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나 정치나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또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독립운동하고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삶의 지혜를 얻는 것,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며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러한 힘과 도움과 영적인 공급도 받지만 삶의 실제적인 그러한 관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시는 것은요, 이 땅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 예수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답게 붙잡고 또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과 하나 되어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없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라고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의 영혼이 놓치지 않고 붙잡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누림과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영혼으로 이 땅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세상 유혹과 마귀 귀신의 역사를 알고 보며 이기며 내어 쫓고 멸하는 승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영에 받고 심고 취하여서 이 말씀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내가 육신으로 처음 기도하지만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드림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세종시에 세워진 모든 정부기관, 공무원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세종시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모든 사람들 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드림교회가 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 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응답을 또 영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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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 가정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또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한 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한 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주님이 들으시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 교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하여 세종시에 세워진 모든 정부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책들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정부기관들 공무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